오늘 말씀은 어제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무섭도록 파괴시키시고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고난 앞에 아니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당하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공격하실까?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이지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욥은 갑자기 찾아온 온갖 고난 속에서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였지요. 그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은 욥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형통하게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연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고난 속에 빠뜨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의 간구에는 하나님이 1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마치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감정도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점점 깜깜해 보일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고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구를 막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감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무에 매단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지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냥 회개하고 말 텐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욱더 답답했던 겁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욥이 느꼈던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더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간을 그들도 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한 오늘 찬송과 같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절망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며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왜 하나님 나한테 숨어 계시냐? 라고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피하시고 왜 나에게 멀리 계시며 나에게 도저히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멀리 계십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눌 때 마침내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탄식의 시들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러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시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절망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그렇겠지만 다윗이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상황을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녀석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 이렇게 평가하셨던 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나와 마침내 그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욥은 철저히 혼자 남아서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욥은 형제들도 멀리 떠났고 친척들도 자기를 버렸으며 종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과거 욥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었으며 친구들이 그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온정을 나누었던,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 내가 좀 망하고 안 되고 이렇게 일이 꼬이고 할 때는 점점 친구들이 멀어져 갑니다. 과거 욥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고난 전에는 우리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깨뜨려 놓으신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욥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 속에서 느낀 이러한 고립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한 시인은 자신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느껴진다고 시편 102편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마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이 어려웠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이제 좀 시간 좀 나면,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교회로 나온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안됨 앞에, 절망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의 해결을 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시인은 외로움이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곧 올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욥과 시편 저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고 절망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